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계시록의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 6번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7교회를 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런 평을 받았고요. 또한 그들이 신앙의 점검을 받아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에 빠진 교회에 대한 사대교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환경과도 가장 비슷하고 또 적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광남 장로교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였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평을 해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고 어려운 교회예요. 약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도시가 참 살기 어려운 도시였어요. 게다가 유태인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냐면은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믿는 일을 잘 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려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가정의 문이 열리고 또한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은요,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다윗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편지를 할 때 편지하시는 자가 누구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데, 즉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사단의 회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특성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해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다른 거짓된 사상의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들이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배하는 이 은혜의 보좌로 이 성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분은 온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진리처럼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국보다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시냇물이 흐르는 그놈의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모든 환경이 있는 그 천국보다 이 땅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데 네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물론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환경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된 영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땅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보장된 더 천국이 우리에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우리 교회만 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열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자녀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의 무리들은 뭐라 하냐?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속에 속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잘못된 거짓된 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와 그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여겼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모습이 주님의 칭찬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의해 동원되었던 것처럼 근본 원동력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작은 힘을 소유했으나 진실한 교회, 이런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작은 교회지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적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로 크기가 작지만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잘 되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서 축복에 대한 빌라델비아 축복을 4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사단의 회당 자칭 유태 있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내게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고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는데 어떤 저주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만 와서 구원받는다. 우리 14만 4천 명 가운데 속해야 된다. 우리만 따로 하나님이 구별되었다. 다 이거는 어떠한 거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에요. 이런 저주받을 이런 짓을 우리가 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단의 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굴복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신천지나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자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이런 원수들이 와서 이런 잘못된 영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단 마귀가 오더라도 어떤 이단의 무리가 오더라도 변화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충만함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봐요.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면케하실 줄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빌라델비아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는데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뭘로 나왔냐? 멸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멸류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에요. 멸류관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으로 받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멸류관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것을 말하는데,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멸류관을 천국에 오면은 씌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 보면은요, 계시록 4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 성경 안에 24장로들한테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런 얼마나 황송한 모습이었는지 이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멸류관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기 때문에 보좌 앞에 그 멸류관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할 때 이 멸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리라라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 축복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네 번째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뭐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붓게 하시는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워서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또한 우리가 평신도들을 제자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기둥들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기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역대하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기둥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주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자, 역대하 3장 17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17절 역대하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성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기둥 왼쪽과 오른쪽에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앞에 아름답고 웅장한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오른편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말했어요? 야긴이다 불렀고
왼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다라고 말했어요. 야긴이란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보아스다라는 뜻은 그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작은 성경에 보면 1번, 2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성전에 대한 기둥에 대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기둥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이 뜻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들이지만은 이 성경의 12절에 어떤 이름들이 나와 있냐면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웠던 이런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 기둥에서 나가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세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세 가지 이름. 이 세 가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과 인격적으로 내가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내가 그들을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다시 와서 재림 예수로 왔을 때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3대 이름에 대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앞으로 재림 예수가 왔을 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증표로 삼겠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네 가지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원수들을 내가 저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 기둥들로 삼아주는데 그 기둥들의 이름들을 너에게 주는데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영원토록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에게 주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린 문을 두어서 그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이 열려져야 돼요?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전에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견고함을 갖고 살아가야지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려주는 문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또한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또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공효가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질 때, 공효가 무슨 뜻이냐? 효과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열린 문의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어졌던 네 가지의 축복, 원수들을 제하여 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속히 임하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같은 이런 적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